완전합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구정 명절을 통하여서 새롭게 마음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도 똑같이 명절이 되었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안식일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가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며 나무랐고 그를 고친 예수님까지 박해하였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답답한 현실을 예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곧 즉시로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종교 규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종교적 열정은 뛰어나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엇이 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이유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세상의 많은 규칙과 규범들, 그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을 국한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세상의 규칙이나 세상의 시선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는 법칙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에도 우리의 사람의 삶과 사람의 인생을 관심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증거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즉시 몸이 낫자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이 38년 동안 아파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즉시로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자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예수님은 영적인 타락인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등장하신 것이죠. 치료받은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시했지만 병자는 유대인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놓치고 누가 고쳤는지도 몰랐던 이 병자와 같이 말이죠. 그렇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운 삶,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전달을 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이답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열심히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라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일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다며 격분했던 것이죠. 한 가지 예가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권위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은혜를 주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을 그는 구원의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될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슬픔과 고통에 처한 이들은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법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됨을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참 좋은 것이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죠.
물론 신정과 구정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하지 않지만 새해와 설날로 부르는 것이 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아직까지도 달력 어떤 부분에서는 신정과 구정으로 표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했던 것을 얼마나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생각하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의 세상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성이 과연 세상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제자의 삶을 살아갈 건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새로운 2022년에는 보다 나은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랜 질병의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신앙과 사역으로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에 따른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닌 삶에서 체험한 신앙 고백을 적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고침받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법칙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로움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을 잘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그 아픔을 겪었던 몸이 나았을 때 건강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몸이 건강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보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 살게 도와주시었고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세상 가운데에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하오니 우리의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우리의 속회원과 전도 대상자 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